자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서 천국이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아 돌아가게 하셔서 마음에는 기쁨과 영혼에는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수원 동부침능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창대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군대만 보고 떨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같이 우리 앞에 문제점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희망찬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입술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날을 좋은 날이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던 일도 좀 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좀 멈추고 또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날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냐고 오늘을 좋은 날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 창조하셨고요, 지옥도 만드셨어요. 천국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옥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없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만약에 지옥도 천국도 똑같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천국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요, 세상 어느 곳에서 믿음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 이 땅 어떤 곳에서는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냐? 교회에서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이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근심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에서처럼 변장하는 것,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들 야곱에게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말을 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의 입장에서요. 성경에도 표현합니다. 이런 일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일인데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삭이 남편이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형 에서만 장막 안으로 불러요. 리브가가 장막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이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뭔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좋은 내 입에 맞는 음식을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장막 안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야곱을 불러다가 너 빨리 가서 염소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라. 이 아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 속이는 일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냐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그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쫙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죠?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요. 그죠? 왜 남편 이삭은 맏아들 에서만 부를까?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저 잘못된 말이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인가 22장인가 25장인가
25장 23절 25장 23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지금 리브가가 자기 태중에 지금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는 물어봤더니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장막 안에서 남편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그 말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그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지 아니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큰 자에게 저 축복을 주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남편 이삭이 그 음식, 그 염소로 만든 그 음식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린 자의 것인데 이삭이 나눠주는 축복은 큰 자 것이 아니라 어린 자의 것인데, 아니 왜 그 별미가 뭐라고? 차라리 나에게 별미를 좀 가져달라고 얘기하지 왜 에서에게 저 일을 말하느냐.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오빠 라반 드라빔 가지고 점을 쳤던 사람인데, 그죠? 점을 쳤던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사람이 신앙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몇 수십 배, 그죠? 수백 배 더 좋은 저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데 저 이삭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거 이루지 못해요. 환경을 보고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더군다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막아줬던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삭 아니냐, 자기 남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리브가가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태어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들려줬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금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음성 지켜야지. 어떻게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요. 지금 장막 밖에 있지만 장막 안에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 이삭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빵긋빵긋 웃는, 왜?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가 가져온 그것을 먹고 내가 이 아들 장남을 내가 축복해줘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이 리브가의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생각 속에 지금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에서의 모습 신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산에 가서 좀 짐승 잡아오라 그러면 투덜투덜거리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아버지가 복을 준다 하니까 후다다닥 그죠? 창 가지고 나서 후다닥 뛰어가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이상하네. 마음의 갈등이 와요. 에서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야곱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남편 이삭이 아들을 축복해 주려면 둘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양손에 손을 얹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에서만 부르냐. 더군다나 저 에서 동생이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닌데 딸랑 한 명밖에 없는 그 동생, 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 나랑 같이 가서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가 별미 만들어 우리 둘이 똑같이 들어가서 아버지에서 그 복을 같이 나누자. 이 얘기해야 형이 아니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맏아들에게 복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이삭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20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남편 이삭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지니까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이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수십 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려 합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너는 내 말만 따르라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 몸에는 털이 있습니다. 야곱 몸에는요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주받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존중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들은 그 음성대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뭐합니까? 리브가가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뭐예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로 등 떠밀어 버립니다. 들어 가져가라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 땅에 나오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한 가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수십 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야곱에게 너는 내 말만 들으라, 저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줬더니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만들어주고, 야곱의 가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민족이 되어져가지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20년 전에 주셨던 그 음성대로 행하게 되어 지금은 누구를, 야곱을 통해서 뭐 해주고 싶어 하신 것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들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오빠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 가지고 섬겼던 그 신, 그거밖에 모르는 이 리브가가 믿음 하나 붙들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그죠?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하냐면요, 이전까지는 이삭의 믿음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리브가의 믿음이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뭐예요? 수십 년에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보다 이 리브가의 믿음이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신앙 별로 없었어요.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들었던, 20년 전에 들었던, 그죠? 그거 하나에 딱 그 음성에 꽂혔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나만 들었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의 몫이다 라는 그 음성 하나 듣고 그것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아주 위대한 큰 복을 줘요. 뭐냐면요, 자기 오빠가 섬겼던 그 신은 죽은 신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복을 줘요. 자기가 그동안 그저 드라빔 가지고 점치고 이랬던 모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루려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이에게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 주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만 가지가 쏟아져요.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집에 가서 TV 켜놓으면, 기독교 방송 켜놓으면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찬송 소리, 핸드폰에 그저 성경 읽는 소리, 이런 소리들 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수만 개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대 속인데 홍수가,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들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들려졌던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졌던 것들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별로 보이지 않는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지 않는다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동사무소? 복지관? 아니에요. 어떤 센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좋은 말 들려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그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좋은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 들려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그거 들려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뭡니까 사회 보고 뭐 이렇게 뭐 인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목소리 참 좋아요. 아니에요. 목소리 부드러운 성우 같은 목소리 들려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루어 갈 수 있는 장소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리브가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 하나 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남편을 거역하고요, 저주받는 일임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뭐가 돼요? 민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뭔가 들려졌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단어 여러분들 꽂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이 음성 여러분들 들었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뭐해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뭐해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세대. 교회는요 수만 가지 말을 해도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수원동부침들이 이 말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에 꽂혀지는,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새겨지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를 이 한 주간 뭐예요?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요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간증한다 할지라도요 그 삶 속에서 그 음성을 이룰 수 없다면 그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체험거리를 주었다면 그 체험거리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성경 66권이요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요 다 암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 가운데 한마디라도 한 음성이라도 여러분들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음성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이루어가게 되면 한 가지 축복이 있고요 그것이 나를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나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장이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 다니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한쪽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설교를 하면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하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냥 복 받으라만 얘기하고 그냥 뭐 한쪽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주일날 잘 지키면 된다, 요 말만 해서 내가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라고만 얘기하느냐? 내가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요, 그 음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쳐준 내용 그대로 집에 가가지고 복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요, 한마디라도 한쪽이라도 듣고 그것을 적용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 한번 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루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리브가가 20년 전에 꽂혔던 그 말씀 하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뿐만 아니에요. 엊그저께 무엇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혀진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이루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결단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이루어가겠다라고 작정하면요, 그걸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요,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게 될 때예요, 내가 신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요, 내가 구원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큰 교회를 다니고 작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와서 교제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한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게 될 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저 훈계하고 아이들을 좀 교육시킬 때 그 부모 말을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차 운행하면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왜? 수없이 그저 벌을 내리고 그저 책망하고 뭘 해도요, 그 사람 귀에는 음주운전의 단어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져요. 마약하지 말아라,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약하지 말으라고 들려지면, 마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 그 경고 문구 있잖아요. 그죠? 폐암 걸려도 어떻게 되는 거 알죠?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안 들려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수십 년 후에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든지 어제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말씀 들었든지 한쪽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으로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영혼 깊은 골짜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것들 다 믿음의 소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음성으로 기록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30분 설교를 듣지만 이거 다 남지 않습니다. 한 줄만 들려지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단어만 남으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의 손을 끌고 내려오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리브가는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지켰지만 그 음성을 같이 들었던 이삭은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지켰던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음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왔고 그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위대한 음성의 결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저희 수원동부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 중 하나님의 음성 한쪽을 그들의 영혼에 녹아들게 하셔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그 결과가 훗날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